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푸틴도 그리고 젤렌스키도 바이든도 시진핑도 네타냐후도 김정은도 모두가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면 원할수록 전쟁이 늘어납니다. 평화로 위장한 탐욕이고 이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때는 언제부터일까요? 처음 평화가 깨어진 곳은 그때는 태초에 에덴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둘은 모두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인간으로부터의 행위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그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동생 아벨에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지요. 이로 인해서 사람 사이의 평화도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평화는 도미노처럼 인간 사이의 평화까지도 깨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가인은 에덴 동편의 놋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는 성을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을 쌓았다는 말이죠. 평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파괴하고 담을 쌓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의 대부분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쟁 이야기가 가득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평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짧은 본문 속에는 그 깨어진 평화에 서광이 비치는, 빛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뚫고 태양이 솟아오르는 같이 평화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증언한 것 같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탄생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빛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다시금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평화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이후에 잃어버렸던 이 땅의 평화가 다시금 이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절 1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평화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의 후손인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 것은 인간의 죄에 항해서 항상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할 조건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인간이 죄가 없어야 하는데 인간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화평에는 상방 간에 일어났던 조건이 성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맞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조건에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갈수록 인간은 더욱더 죄를 짓게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공의만 계속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는 요원한 것 보입니다. 요원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노예가 자유가 없듯이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죄를 짓지 않겠다 해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노예가 그 자기 어떤 속박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속박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고민하고 자책하고 슬퍼한다 하더라도 그 죄는 또 여러분들을 다시금 침범할 거고 여러분들은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에서 해방될 수 없게 된 거죠. 노예가 무슨 죄로 자기 자신을 속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그러한 어떠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노예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멸망당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인 인류의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동네에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저보다 나이는 한 3살, 4살 정도 많았던 것 같은데 아주 불량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깟 나이라고 해봤자 그 당시에 그때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나이였으니까 초등학교 한 3, 4학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텐데 못된 일은 동네에서 다 도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폭력적이고 말이 거칠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죠. 동네 아이들이 그 형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 그 형이 하필이면은 제 형을 괴롭혔습니다. 찍힌 거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제 형이 힘들어한 겁니다. 이 일을 저희 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또 아버지께 이 일을 알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이제 말한 거죠. 일반적인 부모라면은 이제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가서 그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혼내고 그 일을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가서 야단을 안 치고 도리어 연필 한 타스를 사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고 그냥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죠. 매화꾸중이 아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은 아이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괴롭히지 않았던 거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구제불능인 상태로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불량한 아이와 같이 야단을 맞으면 더 나쁜 길로 변해왔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 인간들에게 죄에 노예된 그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줌으로써 그들을 대속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핏값을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또 예수는 이 원수된 모든 것을 헐어내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시는 그러한 중재자가 되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러한 모든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 전에 이 땅에 평화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의 핏값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평화는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인간들 관계 속에도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저희 집 큰딸 이름이 영은입니다. 근데 그 영은의 이름의 뜻이 노래할 영이라고 쓰고 은자를 되게 이제 은혜의 은자를 많이 쓰는데 이제 은혜의 은을 쓰지 않고 화평은을 사용을 해서 잘 쓰지 않는 그런 한자였는데 그 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화평을 노래하라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딸이 이제 나이가 이제 커서 성장해서 자기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네 이름은 화평을 노래하라라고 지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만 굉장히 그 자기 이름에 대한 그 의미에 흡족해했습니다. 만족해하고 되게 좋아했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주신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까지 낮아지신 그러한 낮아지심의 평화입니다. 낮아짐과 겸손의 평화라는 거죠. 섬김의 평화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짐과 섬김의 평화에 사자신 거죠. 여러분, 평화는 언제 옵니까? 평화는 대치 상태에 기싸움할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물러갈 때, 그리고 낮아질 때, 그때 평화가 도래하는 거죠. 그런데 물러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뒤로 빠지는 것, 죽는 것은 한편으로는 비굴하게 보입니다. 되게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혈이 나더라도 팽팽하게 대치합니다. 이기려고 하는 거죠.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죠. 하지만 평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같이 낮아질 때만이 평안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인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으려면은 낮아지면 되는 거죠. 서로가 섬기고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부터 겸손하면 됩니다. 연장자부터 겸손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리니까 날 봐줘. 아니죠. 나는 또 어리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이렇게 되면 이 땅에는 이곳에는 완전히 평화,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겸손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평화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질 때 평화가 오는 거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초라하게 느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를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힘의 평화는 그렇게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로마에 있던 힘의 평화를 누렸던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삶이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기와 반목과 질시와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다툼과 허용이 아닌 겸손과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어떤 루디아가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빌립보 지역은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주했던 그런 어떤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라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어떤 힘의 그런 어떤 평화를 누리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있는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자들에게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 대신 겸손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금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힘의 평화가 아닌 섬김과 낮아짐의 평화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또한 메시지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평안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은 염려와 격심한 감정의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파티를 하고 춤을 추고 여행 가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스포츠나 오락에 심취하고 강연을 듣고 학문을 탐구하거나 예술에 심취하고 막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의식을 충실하게 해서 외관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모범 신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절대 평안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죠. 평안은 오직 한 곳에서부터 옵니다. 한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도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절대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라디오 프로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법원에 가면은 재판을 하는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판을 하는 판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판사도 정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런 어떤 법관이 그런 재판을 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하고 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판사들도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우울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만큼 평안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 거라는 거죠.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평안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손길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왕도는 없다는 거죠. 대통령이 평안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 기업의 CEO는 평안할까요? 아니죠. 유명한 탤런트, 연예인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학생들은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아니든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평안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만이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영적인 어떤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표류하는 난파선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온전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탄생은 이 평화의 선포였습니다. 이 평화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평화의 도구로 또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완전한 담이 무너졌다. 그 쌓여져 있던 모든 담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